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 열기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유산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변치 않기를 계속하여 기도하며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어떤 엄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대한 기대들, 모든 사람들이 엄마들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우리의 문화, 우리 가족들, 우리 내면의 음성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볼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엄마들에게 들려오는 소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또 우리 엄마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들은 무엇일까요? 엄마를 표현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형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과연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이겠습니까? 이렇게도 많은 엄마 유형들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내 아이를 완벽하게 잘 키워내기 위한 열정에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엄마를 향한 높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능맘뿐 아니라 슈퍼맘, 매니저맘 같이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해내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녀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지만 지금은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는 또 어떨까요? 전업주부는 퇴근이 있을까요? 퇴근도 없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티도 나지 않는 것이 또 엄마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엄마들은 거의 녹초가 되고 맙니다. 엄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요? 교재에 표현된 것처럼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평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채워가고 있나요? 특히 우리 남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고했다고 늘 격려해 주는 남편이 있기도 하지만 늘 지적하고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관심한 것이 또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지요. 우리는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음성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우리 엄마들에게 들려오는 음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자책을 하죠.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늘 자책하는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이 잡아두었다면 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과 또 비교의식의 음성입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비교의식도 자신을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하는 만큼 못해준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학을 하기도 하죠. 열등감과 또 비교의식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성은 자책감의 음성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애가 저러는 건 다 내 탓일 것 같아. 엄마가 자책감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육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엄마에게 더 나타날까요? 대체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의 경우 그런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엄마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엄마인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공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몸에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체 발달 단계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방주사를 잘 챙겨서 맞추어 주는 것, 또 영양소 공급을 신경 써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엄마의 사역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가 울고 있다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 우리 시온이가 지금 슬프구나.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했구나 하는 감정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게 슬픈 거구나. 아, 이런 게 속상한 거구나 하고 감정을 배워가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줄 때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엄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정서를 타고났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자녀라 해도 어떤 아이는 엄마가 무엇이든지 챙겨주고 즉시 반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털털해서 엄마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간섭으로 생각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는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를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의 위험 또 가정 밖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 보호할 사명이 우리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장성에서는 자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어야 할 곳이 아주 많이 있지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곳이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놀이터나 장난감이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어야 할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나 왕따 문제 등도 모두 외부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현재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둘째는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내부의 위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녀의 성품을 잘 챙기고 감정 조절이나 중독, 대인 기피증, 우울 등의 정신적인 요소들을 살피는 것도 엄마의 사역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언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하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순수함과 귀여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 그때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의 경우엔 제가 뭔가 아이에게 권면할 때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때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올바른 훈육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제거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엄마가 준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 양육의 최종 목적지가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 신명기 6장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엄마를 향한, 또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양육하는가요?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양육 방식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실수들을 줄여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맘투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잠언 4장 3절 4절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해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자녀의 내일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엄마의 사명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라.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엄마가 경계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필요를 너무 넘치게 제공하지 말라. 너무 많이 보호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보호하지 말라.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거나 너무 빨리 준비하지 말라. 너무 많은 말을 밀어넣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개나 되시는지요? 응석바지 엄마들은 필요를 너무 넘치게 채우는 엄마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에 넣을 짐을 다 싸줍니다. 또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누가 해줄까요? 엄마가 해줍니다. 아니면 아빠가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투머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모든 필요를 채워줄 때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못 믿어서 자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챙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뭐라고 부르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이런 엄마들은 너무 많이 보호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아예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엄마는 어떤 유형일까요? 아인슈타인형 엄마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무조건 빨라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아직 초등학생인데 미리 앞당겨서 대학에 보낼 고민과 걱정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밀어넣지 말라고 합니다. 평생 설교꾼 엄마는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엄마입니다. 혹시 여기에 속한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엄마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참 설교를 하고는 뭐라고 끝을 냅니까? 엄마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엄마의 말은 언제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듣기 싫은 말이 되고 또 잔소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투머치하면 자녀들은 귀를 막게 됩니다. 엄마 여러분, 또 아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마의 역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제공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고 물려주기. 이번 주 거룩한 수다 나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잘하는 엄마가 되려는 압박감이 있는가? 당신의 삶에서 어떠한 문화의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가? 이고요. 두 번째 수다 질문은 오늘 우리는 부모됨의 소명 4가지를 살펴보았다. 제공하기, 보호하기, 준비하기, 물려주기.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싶은가?
세 번째는 엄마로 살면서 너무 많이의 함정들에 빠질 위험에 처한 적은 없는가? 당신이 피하고 싶은 함정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번 주 거룩한 수다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두 번째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엄마로 부름받았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로 주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엄마됨이 우리에게 단지 한결 더 쉬워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삶과 마음으로 육아하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행복한 엄마로 사시다가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